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주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곳에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저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은 저쪽에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거나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40일간의 특별 훈련, 제자들에게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곧 떠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애달픈 시간과 이 제자들의 준비된 시간이 바로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된 삶, 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증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증인, 바로 이것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바로 식민지였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이해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우편에, 다른 제자는 좌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기대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제자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이 그냥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바로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애달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할 뿐인 제자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 출세하고자 하는 그들의 탐욕적이고 기회적인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올바른 사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이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때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명하게 바로잡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지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니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예수님의 왕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분명한 왕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에 분명히 왕국을 만들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국, 바로 이 1000년 왕국을 이스라엘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고 천하를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때에 대한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는 순수한 연대를 가리킵니다. 1년, 2년, 3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기는 어떤 겁니까? 시대의 특징과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지, 그때가 시작되는 징조나 특징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려하지 마라. 그리고 추측하지도 말라. 왜냐?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지요. 권한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리, 권력을 미치는 범위, 그것이 바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추측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두신
권한을 알려하지 말고 대신 너의 일이나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언제 임할지 그 때를 계산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는 그 때를 준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능력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거절되었던 곳, 죽임 당하신 곳이 어딥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곳, 바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유대인 땅뿐만 아니라 너희 유대인의 원수 되었던, 너희가 상종하지도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증인된 삶으로 예수가 죽임당한 그곳, 아주 반대가 극렬했던 그곳에 증인된 삶을 살고, 사마리아, 너희와 원수되었던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방 땅, 그리고 땅끝 로마에까지 이르는 복음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대가 되십니까? 한 5명 정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언제인지 알고자 뒤적뒤적 거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할 일, 첫 번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때에 얽매이는 삶을 삽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을 세어갑니다.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이 비록 세상의 끝날일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승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사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가야 되는데 그때 잠시 시간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 잘못된 사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신 후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마지막까지 그 잘못된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승천의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승천의 장소에 자꾸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승천의 장소가 아니라 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냥 눈앞에서 뿅 하고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도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힘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올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올려져 가신 이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감싸고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끌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때 보여주셨고, 성막과 성전 위에 임하실 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도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신 것, 바로 그것이 구름입니다.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올려져 가는 모습을 이 제자들을 향해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고 구름과 함께 나타나 아들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갑자기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갑자기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장면을 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늘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통치자와 중보자로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너희와 늘 동행하고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때 스데반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스데반에게 힘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모든 일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될 것이고 감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본 그대로 통치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늘 왕국을 이끌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 절대로 순탄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기적들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내어 함께 걸어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심했고 순교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시금 우리 삶의 확신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길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